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우리 모든 사람은 각자 자신이 세워놓은 그런 어떤 기준 안에서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의 주관적인 그 개인적인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 안에서 이것은 된다, 이것은 안 된다를 스스로 결정합니다. 또 이것은 악인지 또 이것은 선인지도 내 기준에서 판단을 합니다. 또 이것은 옳은지 아니면 이것은 잘못된 것인지 역시도 내 기준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문제는 내 기준이 내 생각에서는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꼭 맞다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또한 내가 세운 기준은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이 되는 보편적인 기준도 아닙니다. 자,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서 내가 슈퍼에 가서 어떤 물건을 살 때 내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물건은 좀 비싼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옆에서 똑같은 물건을 사고 계시는 할머니에게는 전혀 비싸지 않은 물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가진 기준은, 내가 세운 기준은 나에게 적용되는 기준일 뿐이지 일반적인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기준일 수는 없습니다. 자, 제가 최근에 이제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지나가는 두 형제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나가는 형제는 진짜 진정한 헬스맨의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우와 막 이러는, 그래서 가슴 근육도 막 팍 이러고 가슴 근육 팍 막 등 근육 막 복근 막 장난 아니어서 막 남자가 봐도 와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너무 막 헬스를 하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원하는 워너비 몸매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뒤를 바로 따라가던 그 형제는 진정한 일반인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팔에 살도 축 처져 있고 가슴살도 축 처져 있고 뱃살도 축 처져 있어서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처럼 되지는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특이하게도 그 두 번째 형제의 발걸음에는 매우 자신감이 넘쳐 보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렇게 되게 막 이렇게 되게 막 자기를 자랑스럽게. 그래서 마치 그는 나 여기 와서 운동한 사람이야. 내 몸 괜찮았지, 멋있어졌지라고 그렇게 말하는 듯해 보였습니다. 자, 그 형제가 그렇게도 자신감이 넘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의 기준에서 자신의 몸은 운동한 몸이었기 때문에. 앞에 가던 형제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자기가 가진 기준에 비하면 나 정도 몸매면은 괜찮은 몸매야라고 자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기에 그는 그렇게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 모습이 우스워 보일 수는 있지만 그런데 우리도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자의 80%가 자신이 뚱뚱하다 생각한다면 남자의 80% 이상은 자기가 잘생겼다거나 자신이 평균 이상은 된다고 생각한다.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남자분들도 그런 생각, 저도 솔직하게 그런 생각. 네. 이것은 그냥 철저히 자기 기준입니다. 요 다른 거는 또 객관적인 기준이 아니라 그냥 주관적인 기준. 자, 뿐만 아니라 감사합니다. 내가 세워놓은 그 기준을 가지고, 내 기준을 가지고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나 정도면 그래도 의인이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내가 세워놓은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별로야 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기도 합니다. 또 내가 세워놓은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기도 하고, 내가 세운 기준을 가지고 인종을 차별하기도 하며, 내가 세운 기준을 가지고 사회를 비판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기준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런 기준에는
일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1년 전에 세워놓은 기준과, 분명히 그건 내가 세워놓은 기준인데 1년 전에 세워놓은 기준과 오늘 내가 생각하고 있는 기준이 완전히 다를 수도 있고, 하다못해 어제 세워놓은 기준과 오늘의 기준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도 역시 내가 세워놓은 기준 때문에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기준에 나보다 저 사람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보다 저 사람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보다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에게 어떤 새로운 기준을 제공해 줄 때, 그때부터 그 사람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예를 들어 유명한 유튜버가 얘기하는 그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될 수도 있고, 유명한 교수님이 말하는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기준에는 일관성이 없다라고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신학교에 가서 기독교와 가난이라는 그 주제로 강의를 들었는데, 이때 교수님께서 강의를 시작하시면서 먼저 가난의 정의를 내리기 위해 던지신 질문이, 과연 가난을 정의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였습니다. 자, 가난을 정의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이 과연 가난한 사람인가? 혹시 여러분에게는 가난을 정의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가 도대체 얼마나 있어야 부자가 될 수 있고, 내가 얼마나 없어야 가난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지금 자신이 가진 전 재산, 정말 자신에게 남은 돈은 10유로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프랑스 기준으로 그 사람은 가난하다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다고 말하는 부룬디라는 국가에서는 10유로 가진 사람은 매우 큰 부자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기준이 정확한 기준이 될 수도 없고, 그리고 보편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자,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성공했습니다라고 말할 때 도대체 그 성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냥 단지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고, 높은 연봉을 받고 있고, 그리고 좋은 집을 가지고 있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며, 그리고 명품백을 들고 다니면 그냥 그 사람이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요? 이 말씀은 우리 선교사님께서 나눠주신 묵상 말씀과도 이어지는 말씀인데, 그것도 결국은 다 그냥 상대적인 기준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 눈에 봤을 때 그 사람은 부자야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은 그냥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그분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도 가난한 사람일 뿐입니다. 자, 안타깝게도 요즘에는 이런 세상적인 기준이 교회 안으로도 들어와서 그렇게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예수 믿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물론 성공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은혜교회 식구들은 다 성공한 크리스찬들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 성공한 크리스찬이라고 부를 때 그 부르는 기준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자, 세상적인 기준으로 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다 말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공했다라는 그 기준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성공한 사람이 진정한 성공한 크리스찬의 기준이 된다면, 전 세계의 수많은 크리스찬들 중에서 성공한 크리스찬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자, 그럼 그 나머지 크리스찬들은 도대체 그들은 뭐가 되는 것일까요?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똑같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몇몇 사람들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들을 부자가 되게 하시고,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모르겠다고 내버려 두신 것일까요? 이런 세상의 기준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똑같은 기준으로 성공의 기준을 삼는다면, 성경 안에 보면 온통 다 예수 믿고 실패한 사람들로만 가득 차 있을 뿐입니다. 자, 세상의 기준으로 한번 볼 때 사도 바울은
성공한 사람이었나요? 실패한 사람이었나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는 가진 것도 없이, 자기 가진 것 다 내려놓고 가진 것도 없이 이 나라 저 나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시고, 어느 나라 가서는 감옥에 갇혀 있고, 어느 나라 가서는 매를 맞고, 어느 나라 가서는 욕을 바가지로 먹고, 그러다가 순교한 사람인데, 그럼 그는 실패한 크리스찬인가요? 아니요, 그야말로 바울은 진짜로 성공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가 성공한 크리스찬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유를 그의 고백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9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자, 바울은 사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세상의 성공의 조건을 다 갖추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좋은 학문을 배웠고, 그는 좋은 가문의 출신이었고,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인정해주는 그런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성공한 크리스찬이 된 이유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기준이 된 사람만이 진정으로 성공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정한 성공한 크리스찬은 죽음 뒤에 천국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한 크리스찬이지, 그냥 세상에서 잘 살았는데 죽고 나서 지옥에 가는 인생은 그것이야말로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잘 알고 있는 것과 실제가 되는 것은 사실 많이 다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는다면 왜 나는 여전히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만이 길이라고 하면서, 예수님만이 진리라고 하면서, 또 예수님만이 생명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다고 하고 말하고 있는데, 왜 내가 세워놓은 기준이 그것이 맞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왜 내가 세워놓은 저 기준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왜 내가 세워놓은 그 기준이 생명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반드시 뭐가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자, 다른 말로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내가 세워놓은 그런 일관성 없는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성경적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사람들을 바라보아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자, 결국 모든 사람은 마음에 지금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되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자, 그러므로 내 마음이 지금 내가 세워놓은 그 기준들로 가득하다면,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건 저렇게 해야 돼 하면서 내 기준들로 가득하다면 나는 끊임없이 내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세상을 판단하는 그런 말들만 쏟아놓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나 내 마음이 말씀으로 가득하다면, 그리하여 나의 삶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면
나의 입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데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다면 내 입에 어떤 말이 나오겠냐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먼저 본문은 다음과 같이 시작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말입니다. 아니, 나는 지금 오늘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뭘 죽었냐고 말하신다면 제가 초반부터 말씀을 드린 바로 내가 세워놓은 나의 주관적인 기준에서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자, 내가 세워놓은 기준으로 생각하고 또 결정했던 내가 죽었으며 내가 세워놓은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내가 죽었으며 내가 세워놓은 기준으로 사회를 비판하던 그리고 손가락질하던 내가 죽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죄인인 내가 세운 기준은 결코 올바른 기준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내가 정말 의인이라면, 아무런 흠이 없는 의인이라면 내가 세운 기준은 당연히 올바른 기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나 내가 아무리 나 나름대로 난 정직하게 살았어요, 나는 법도 다 잘 지키며 살았어요 라고 그렇게 아무리 떠든다 할지라도 나는 결국 죄인일 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나는 의인이다라는 그 생각에서 죽지 않으면 나에게 예수님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자, 그러므로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기준으로 나는 나 정도면 의인이다라는 생각은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내 기준으로 나는 정말 그 어떤 사람보다 괜찮은 의인처럼 생각한다 할지라도 성경적인 기준으로 나를 보았을 때는 결코 의인이 될 수 없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내 기준으로 나는 죄인들을 향하여 나는 아닌데 저 사람은 저러면 안 되지 하며 돌을 던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기준으로 우리를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8장 7절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과연 누가 돌을 들어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내가 세워놓은 기준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는 삶의 시작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내가 세워놓은 그 모든 기준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는 삶의 시작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본문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말은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구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고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내 삶의 기준은 당연히 예수님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내가 무슨 말을 할 때에도 그렇게 되면 내가 예수님이 기준된 삶의 그 삶을 사는 사람은
내가 무슨 말을 할 때에도 과연 내가 하는 이 말이 예수님의 기준에서 옳은 말인가? 내 기준에서 옳은 말 말고 예수님의 기준에서 옳은 말인가? 그리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에도 내가 하는 이 행동이 예수님의 기준에서 옳은 행동인가? 그냥 내가 행사해서 이거 이 정도면 괜찮아가 아니라 예수님의 기준에서 이것은 올바른 행동인가, 올바른 말인가, 올바른 생각인가, 올바른 사고인가, 그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기준으로 행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세워놓은 그런 기준을 가지고 그 틀 안에서 성경을 읽게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제가 최근에 어떤 한 분과 이 술 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자, 저는 이제 그분에게 나는 성경적 기준으로 술을 마시지 않는다라고 하자 그분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성경에서 취하지 말라고 했지 언제 마시지 말라고 했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전에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 우리 선교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잠언 23장 31절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자, 그러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럼 예수님은 이 말씀을 어기셨네요?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어기셨냐고. 왜 말씀을 어기시냐?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포도주를 마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뭐냐 이거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은 예수님도 마셨는데 왜 크리스찬이 마시면 안 된다고 말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두신 그 이유를 시대적인 상황을 알아야지만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그분에도 이제 이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사시던 당시에 그 지역에는 오늘처럼 이렇게 수도가 잘 돼 있고 그래서 수돗물을 틀면 수돗물이 콸콸 나오고 그런 상황이 아니라 어디에 가서 우물에 가서 물을 떠와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물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았던 그런 시대에 사셨습니다. 자, 그래서 혹시라도 물을 구한다 할지라도 그 물이 오염된 물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오늘처럼 과학이 발달된 것도 아니었기에 사람들이 그 물을 마셨다가 병이 들 수 있기에 안전한 방법은 그 숙성시켜서 안전한 포도주를 마시는 그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유일하게 마실 수 있는 음료도 포도주밖에 없었습니다. 자, 지금처럼 선택할 수 있는 음료의 종류가 슈퍼마켓에만 가도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쫙 있는데 굳이 그 가운데서 나는 예수님이 포도주를 마셨으니까 나도 마셔야 된다. 근데 과연 그분이 정말 살면서 포도주만 마시는지 아니면 다른 것도 막 맥주와 소주도 곁들여 드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그 말에는 전혀 타당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성경이 분명히 절제하라고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분이 하신 말씀은 예수님도 포도주를 드셨기 때문에 마셔도 되는 건 맞지만은 술에 취하는 것은 성경이 금하는 것을 나도 알고 있다. 자, 뭐 어떤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자, 그래서 그럼 제가 그분에게 물었죠. 그럼 술을 마시되 취하지 않는 게 가능합니까? 왜냐면 저는 마셔본 적이 없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된다고, 절제하면 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의 열매 중에도 절제가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면 절제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제가 그러면서 그럼 굳이 그렇게 절제해야 되는 걸 왜 꼭 마셔야 되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하다가 그냥 얘기가 이제 대화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혹시 우리가 무언가를 절제한다고 했을 때 좋은 것을 절제하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것을 절제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나요? 감사를 절제하고 찬양을 절제하고 기도를 절제하고 예배를 절제하고
뭐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을 절제하고 하면서 막 하나님께서 뭐 적당히 해, 적당히 감사해, 그냥 적당히 기도해, 적당히 찬양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항상 하고 쉬지 말고 하라고 하셨을 뿐입니다. 좋은 것은 항상 하고 쉬지 말고 하라고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자, 그러므로 보통 절제한다고 할 때에는 좋지 않은 것을 절제합니다. 자, 악한 생각들이 자꾸 들어오는 것을 절제하고, 자꾸 화내는 것을 절제하고, 더러운 말을 하는 것을 절제하고, 그리고 막 잘못된 행동들 하는 것을 절제하고, 그게 절제 아닙니까? 자, 그럼 술을 절제해야 한다는 말은 결론적으로 뭐예요? 그게 좋은 거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나쁜 것이라는 말입니까? 자,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그 누구도 그냥 자기가 세워놓은 그 기준으로 성경을 보고 또 그 말씀을 해석하는 경우가 없기를 소망합니다. 자, 반드시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술을 마실 때 내가 취하지 않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그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그것을 엉뚱하게 이해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올바르게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만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인도하는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살아있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데, 그러나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므로 진짜 성공한 크리스찬은 세상의 기준에서 부자가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세워놓은 그 모든 기준을 다 버리고,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또 예수님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사는 사람, 언제나 예수님의 삶의 기준이 되어 그분만을 따라가는 사람이 진정한 성공한 크리스찬임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게 오늘부터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기준으로 삼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하여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무엇을 말하든지 예수님의 기준에서 이것은 옳은 일인가? 예수님의 기준에서 이것은 옳은 말인가? 예수님의 기준에서 이것은 옳은 선택인가? 자, 그렇게 계속해서 물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시는 우리 모든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귀한 결단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